민수기 15장 32절부터 4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민수기 15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32절부터 36절은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에 관한 처리. 여기 보시면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날 나무하러 가는 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즉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를 끌고 와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모세에게 묻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모습이 끔찍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오늘날 주일 안 지켰다고 이런 법을 집행하진 않죠. 그러나 이 때는 특별한 상황이고요. 또 그 당시에 구약이라고 하는 또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안식일 또 우리에게는 새롭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특별해야 되고 또 소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주일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죠. 이때는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직장은 2교대로 돌아가기도 하고 3교대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 이를테면 공직이나 또 이런 항공기 운행이나 이런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주일에 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선택하고는 무관하죠. 그렇지만 그는 어떤 공공성을 위해서 내가 이 주일을 지키자고 이걸 안 한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더 혼란스럽죠. 그럴 때는 주일을 내가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주일을 안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건 달라요. 안 지키는 건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키는 것이지만 못 지키는 것은 지키고 싶은데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일을 반드시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더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엄중한 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늘 거룩하게 지키면서도
그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모습 그거 아름답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맡겼을 때 그분이 기쁨으로 받아줄 때 그 부탁한 사람도 기쁜 것이지, 만약에 맡겼는데 불평하거나 그러거나 원망하거나 이러면요, 맡기고도 일을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한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본심, 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일을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 전반부에서 말씀하셨다면은 37절부터 41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상을 잘 갖추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3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기를, 대대로 그 옷을 만들 때는 옷단, 옷 끝에다가 그 귀는 덧끝이죠. 이런 귀가 아니고 옷 마지막에 달려있는 옷 귀에 술을 만들고, 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을 이렇게 막 늘어뜨리는 거, 그게 옷술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옷술을 만들고 특별히 청색끈을 그 옷끝 귀에다가 그 청색끈을 거기에다가 술에다가 보태라는 거예요. 그래, 대충 보면은 옛날 의상들이 치마같이 이 겉옷의 통으로 된 맨 끝단에다가 이렇게 옷술을 막 놓고 거기에 청색끈을 이렇게 함께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뜻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하면 그건 우상이 되기 쉬워요. 마치 부적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리하여 하는가를 그 다음 말씀해 주시죠. 39절,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또 방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 또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담아서 옷 복장을 이렇게 입으라고 그러면 그 복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니까 이런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보통 5가지 감각 중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이 피부로 감각하는 것, 우리 안에서 오감이라는 거죠. 시청, 후미, 촉각, 그 감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오는가 하면은 마음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하나의 통로, 5가지 감각은 마음을 향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생각, 말과 행동으로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보면은 견물생이심이란 말 있죠. 견물이라는 어떤 사물을 보면 생심,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건 뭐냐면 관심을 따라 눈길이 가기도 하고 보는 것에 마음이 생겨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 특별히 욕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걸 가장 잘 이용하는 게 홈쇼핑, 여러분 집에서 홈쇼핑하는 그런 거예요. 막 부풀려 놓고 마음을 자극하면 눈으로 보면요, 그때 강림하는 신, 그 신이 지름신이라는 신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강력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건 뭐예요? 보는 효과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을 보세요. 온갖 보여지는 게 죄 짓는, 유혹하는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끌려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백성답게 뭘 보아야 되는 것인가?
옷을 입는 그 복장을 보면서도 그 자기 복장은 자기가 잘 못 보죠. 서로 상대방의 복장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요즘 뭐 옷을 막 청바지도 찢어 입고 막 그렇게 입는 거, 물론 그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또 그런 어떤 패션의 입장에서는 요즘 또 전문가들은 그들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꼭 하나의 시각으로 그걸 해란 말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좀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도 그가 좋아한다면 그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무엇든지 보는 것에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늘 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제단에 나와서 거룩함을 먼저 보아야 되는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교회 모든 것이 다 우상이 아니에요. 상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강단 앞에 보면 십자가 밑에 큰 성경책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강단에서 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중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자훈련 일기 수료할 때 장소를 저 양화진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묘지에서 했고, 그때 가지고 간 성경책이 이 제단에 있는 성경책 가져갔어요. 왜 이 제단에 성경책을 가져갔겠어요?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손에 얹고 하나님께 선서했지. 그를 보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 옷의 복장을 통해서도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 적어놓은 것도 다 보라고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뭐냐?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다른 뜻 아니에요.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함을 보는 것이 거룩한 비전인 것이에요. 그 보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그거 보기 때문에 비전이라고 한 거라고요. 비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좋은 걸 보느냐 나쁜 걸 보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좋은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먼저 보기 전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제단 앞에서의 거룩함에 먼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나가야지만 세상에 보여주는 모든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아야 될 것, 그리고 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40절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게 뭐예요? 거룩함의 비결은 뭐예요? 먼저 거룩함을 보아야 거룩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거룩함을 바라봐야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거룩함을 바라보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 비결. 그 다음 41절 더 귀한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뭐야? 강조하는 거 두 번이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 고백해야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장례할 때 마지막 관에 모시기 전에 마지막 말을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내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감동받았어요. 내 아버지 어머님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어머니 아버지,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에 그동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요, 그 진짜 고백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못 찾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해야죠.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해야죠. 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거룩함의 비결, 먼저 거룩함을 보면서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